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삿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포장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어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포장 이사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들이 하는 말과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들을 대충대충 또 건성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또 그런 사업체를 만난다는 것이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그런 사업체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옵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3차 복음전도 때에 에베소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대부분 끝나는데 두기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본받고자 항상 사도 바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마케도냐로 가려고 할 때 7명의 수행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수가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고 좋아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거나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끊임없이 고발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었을 때, 또 그리스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었을 때, 나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었을 때 그때마다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또 두기고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2절과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9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사랑받는 형제이며 또 함께 주의 종이 된 사람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사나 또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거나 때로는 변절했을지라도 두기고는 항상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 좀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두기고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갖지 못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기고의 자리는 항상 바울 곁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적대자들과 애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늘 불안에 또는 두려움에 이끌렸습니다. 아니, 육체적으로도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연약함에 시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두기고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두기고는 그런 사도 바울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가는 거리나 또는 골로새 교회까지 가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또는 에베소까지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만 해도 약 2000km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가는 데만 해도 무려 2-3달이 걸리고 왕복을 계산하면 빨라도 서너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특히나 골로새 지역은 카드무스 산맥을 따라서 길게 늘어선 루카스 계곡 때문에 그 길이 아주 험한 비탈길이거나 계곡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우직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감당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그 험한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때 그는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두기고는 빌립 집사님처럼 또는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처럼 은사가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정신이 특별했던 그런 집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가 사도 바울로부터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최선 다해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에게 사도 바울은 신앙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칭찬과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두기고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자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며 귀한 일들을 맡기고 또 그로 하여금 함께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그런 평가를 받고 신실한 사역자가 된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적대자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해짐을, 아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것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두기고 역시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직장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가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들이 혼란스러워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또 찬양한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 걱정, 근심을 일으킵니다. 정말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입니까? 아니, 늦게 간다고 해서 늦게 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보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초조감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기고가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성경 전반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요즘 한국 교회처럼 어려운 때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옆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중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다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스러운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키며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기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기고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었던 이유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과 육체적인 가시와 수많은 적대자들로 인하여서 늘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돕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주님의 기도가 무엇으로 맞춰졌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살 길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열매가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힘들고 흔들리며 나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며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위태로운 때를 맞이하여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를 결코 놓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